지난주에는 우리나라 설날인 구정이었죠. 설 명절이 되면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세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으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설날에 제사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가정도 항상 명절이 되면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정이 먼저 예수 믿게 되면서 이 제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이 작은 아버지들이 옆에서 절을 할 때 저와 저의 형은 절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신 작은 아버지들께서는 그게 무슨 제사냐면서 그럴 거면 다음부터는 아예 이 자리에 오지도 말라고 말씀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 몇 년이 안 지나서 저희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라는 말을 이렇게 제사 때에 절을 하거나 혹은 아주 미개한 나라나 지역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숭배하는 것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는 불신앙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의 심리나 사회 환경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양상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성경에서는 우상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고 교육받은 사람들의 마음과 지성에도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탐욕, 정욕, 갈망 그리고 탐심의 마음들을 우상숭배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상숭배가 어떤 제단 앞에다가 절을 하거나 신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졌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인간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예배하고 섬기게 되면서 피조물이 우리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리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모세 시대의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자기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금덩어리를 모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다 라면서 그에게 절하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며 절하고 예배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주셨는데
그 첫째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인간이 원하는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해서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행위가 주어진 후에 다른 신들과 언약을 맺는 것을 금하는 경고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33절에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을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게 될까 두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는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아니면 피조된 어떤 것, 즉 우상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신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도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었던 마음들이 흔들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첫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과 같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모든 일과 고난 또는 삶과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행위가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면서 순종과 인내와 정절을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국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다 거짓말이고 거칠애이며 외식에 불과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곧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않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은 헛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며 무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2장 8절에 우상은 결국 인간이 만든 사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인간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참 우스꽝스럽겠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모습. 이렇게 만든 이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통해서 어떠한 힘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상은 우리의 힘을 더 빠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둠에 빠지게 되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우상에 대해 예레미야 2장 25절에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우상과의 관계를 이 연인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 비유하면서 우상에게 마음을 완전히 빼앗겨 중독된 사람처럼 우상에게 지배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힘을 추구하는 사람은 힘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인정받기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가 기쁘게 하려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또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국 삶은 내 자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우상 숭배라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설명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우상 숭배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욕망들, 에피스미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정욕이라는 말이 바로 에피스미아이라는 말로 지나친 욕망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에피스미아이의 끝에 S가 붙어 있어서 복수를 얘기하고 있죠.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모두 우상 숭배와 깊은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는 어떤 대상을 향한 지나친 욕망에 있습니다. 일정한 기준을 벗어난 욕망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과 구원을 찾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다루는 신약 성경의 본문에는 이 에피스미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이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가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게 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다른 대체물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울이 이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거짓 형제들의 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조각상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양심과 어떤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마지막 5장에 가서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빛과 사랑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을 제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삶에 조용히 들어와 그 중심에 자리를 잡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우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구체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해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떤 행복이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나의 한쪽에 가슴에 비어있는 이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행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 하는 것이고 이번 일은 이번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그 일을 선택했던 순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순간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떤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그 둘 중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선택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상에 대한 정의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이다. 다시요.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은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으며 취미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희망이나 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의무가 무시된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가족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커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면 그런 마음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신상에게 절하거나 명절날 제사장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삶의 행복을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찾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을 기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 것에서 자기의 행복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의 우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우상을 확인했다면 그 우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상 숭배했던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잠시 동안만 즐겁고 잠시 동안 행복한 것 같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는 여러분 입에 달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속에 빠져서 더 큰 아픔과 눈물의 회개를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이 우상을 깨뜨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에 대해 눈물로 회개하며 그 우상들을 단호하게 깨뜨려 버렸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